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안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지금 또 방송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잠깐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가장 두려워할 사탄 마귀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남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 시리즈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2장 이렇게 1, 2장만 살펴봤고요. 예, 이제 오늘부터는 3장부터 31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성경책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우리 불을 한번 켜주시고 욥기서 21장 7절에서 9절 우리 영찬 학생이 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자막이 안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욥기서 21장 7절에서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욥기서 21장 22절에서 2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완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네, 인생이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 뜻은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삶이라고도 한 단어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일컫는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참 인생이란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단어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옆 사람들의 인생을 듣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이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또 때로는 입으로 그 인생을 논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서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겠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 때 뭐 내가 롤모델 삶을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롤모델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아, 저런 분은 저렇게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이 지혜 위즈덤 시리즈를 통해서 본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존재한다. 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험을 쌓는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하고 살아가야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쉽고 굉장히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전제는 다 같이 동의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인생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런데 계속 어떻게 가게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당장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핸드폰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여러분 이거 핸드폰 10년 전에 핸드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10년 전에는 핸드폰 있었어요. 그러면 20년 전에는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초기 폰. 그러면 여러분 혹시 피처폰 아세요? 피처폰? 여보세요? 이렇게 촥 하고 이게 안테나 촥 세워가지고 여보세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핸드폰도 이게 유행이란 게 있고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게 되면 또 유용하게 쓰다가 보면 또 더 좋은 게 나오면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바꾸고 싶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제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소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휴먼시아에 사는 친구들이나 뭐 그런 주공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느 지역에 사는 거 그리고 또 어느 아파트에 사는 거, 뭐 어느 빌라에 사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이제 보는 눈들이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쟤는 저기 산대 마치 급을 나누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굉장히 쉽게 이건 사실 죄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형상을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평가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지혜로운 인생들인데 우리는 그래 쟤는 저기에 사니까 쟤는 저런 애야. 나는 핸드폰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내가 더 잘 나가.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욥의 이야기 한번 리뷰해 봅시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욥기서 1장의 굉장히 초반부에 아주 잠깐이라고 할 뻔했어요. 사투리 나와가지고 잠깐 등장하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들의 자녀들도 역시 속썩이지 않고, 그죠? 얼마나 화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굉장한 시련들이 닥치게 되죠. 그렇죠? 네, 굉장한 시련들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다. 그죠? 또 어떤 생각 드세요?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말 좀. 네, 좀 불쌍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좀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욥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망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망했습니다. 욥은 진짜 그냥 그 슬픔 그 자체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몸에 종기도 나고 막 그 자식들은 다 죽고 재물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었지만, 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욥은 굉장히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욥기서 3장에 바로 이어져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예,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기도를 해요. 3장 전체가 다 그런 기도예요. 근데 좀 기도가 굉장히 좀 레디컬해요. 과격하고 그래요. 어떤 기도였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을 때, 한탄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 욥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상기해야 될 게 있어요. 욥기서 1장에서 2장에서 말했던 건 뭐였냐면, 욥은 의인이었어요, 불의한 자였어요? 예? 의로운 자였어요. 맞습니다. 역시 잘 들으셨네요. 네, 훌륭합니다. 의인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들은 뭐냐면, 욥이 지금 결국 속내를 보였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봐, 욥도 별거 없네 라고, 물론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거봐, 결국에 욥도 지금 범죄했어,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 이 욥기서 3장에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너무 감정이 지금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도 나가 죽으라고 하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막 욕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아뢰듯이, 한탄하듯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게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1장, 2장, 3장을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그 심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경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뭐냐면, 욥이 그래서 그렇게 막 슬퍼하면서 막 마음의 감정이 막 추스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인물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인물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첫 번째는 엘리바스. 따라해 볼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 이름이 뭐 좀 독특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이 욥을 왜 만나러 왔을까요? 도와주려고. 그렇죠. 위로해 주려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온 거겠죠.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연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반대로 얘기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걸 압축해서 장절을 기록했던 것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가게끔 해서 여기에 우리의 집중을 요하는 그런 본문이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욥기서 3장 이후부터 31장까지 보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느리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라운드가 3라운드까지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있는데, 왜 라운드라고 했냐면요, 욥이 그렇게 한탄하며 감정에 섞인 그런 기도와 한탄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것을 들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운을 뗍니다.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항변을 하고 또 그다음 그 얘기를 들었던 또 빌닷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발이 욥이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티키타카. 그렇게 3라운드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성경 말씀을 왜 길게 기록했을까요?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욥과 친구들이 서로 얘기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위로를 해줬겠죠. 그렇지만 위로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셔.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으셔. 그러므로 욥, 당신의 고난은 분명 스스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욥, 자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PPT가 안 나와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4장 17절,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욥한테.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 지금 마치 이미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그죠? 징계받은 사람을 지금 산정해 놓고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욥기서 5장 27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성도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빗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는 분명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잠언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저에게 가장 찔리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이렇게 공감해주고 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이 된 것 마냥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그런 것 마냥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통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뭐였냐면 공부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였어요. 요즘 다 이제 줌으로 이제 격주로 수업을 하잖아요. 줌으로 수업하면 화면이 다 지금 천장을 향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감을 안 하시는 찔려서 그런가요? 자, 눈을 들어도 된다.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갑자기 불시에 모두 음소거 해제를 하면 갑자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블킬, 멀티킬. 네, 게임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심각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잘하는 친구들은 잘 따라가고 잘 발표하는 친구들은 늘 발표하고
근데 못하는 친구들 자꾸 포비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업도 안 듣게 되고 딴짓을 하게 된다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뉴스를 봤는데 그건 뭐였냐면 오히려 학교를 많이 안 가게 되니까 학교 내에 따돌림이 더 커졌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최근에 중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 뭐 일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일진 무리들이 몇 명의 친구들을 막 뺨을 때리는.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근데 안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럴 수 있구나. 그 생각해 보니까 제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왜 지금 이렇게 드리냐면,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 걸쳐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쉽게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상처 주고 때로는 묵인할 때도 있는 거죠. 묵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저렇게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때 항상 따돌림 받는 친구들은 좀 독특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에휴, 쟤는 저렇게 당해도 싸. 하나님이 벌 주셨네. 반대로 하나님이 복 주셨어. 우리의 입술로 너무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는 너무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더 크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안의 울타리 속에서 얘기를 또 해볼까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비수가 될 수 있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도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선을 다스리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깊은 신앙으로 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보다 더 신중하는 거예요. 보다 더 신중.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이 일이 남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조심하십시오. 네, 저도 눈으로 많이 범죄해요. 저도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아낍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또 참고 또 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지혜예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자신의 결점에서 시작된 고통도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혹시 주위에 욥처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 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한번 다가가 보시고
다른 말보다 또 그냥 어떨 때 그냥 안아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더 뭔가를 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더욱더 깊은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사실 제가 제일 힘든 건 그런 거예요. 매주가 사실 저는 막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말씀이 자꾸 저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빠졌겠지만 늘 제가 가장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제일 못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그렇게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단에 서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항상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썼다 지웠다 해요. 일주일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초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에 필연적으로 있는 과정은요,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정말 비추어봤을 때 아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르잖아요가 아니라 맞아요 주님, 솔직히 인정할게요, 이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남에게 상처 줬던 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재판관 역할을 제 스스로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그 깊은 신앙으로 가길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아마 꿈꾸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감추고 싶고
죽고만 싶은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오늘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주도했음도 고백합니다. 남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또는 남들을 얕잡아 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깊으신 뜻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듣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등이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서 행동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도 말고요,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병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또 그 욥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말씀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섬김 안내인데요, 대표 기도는 임지영 선생님이시고요, 성경 봉독은 1학년 2반 반장으로 섬겨주시는 최신우님, 그리고 헌금은 1학년 2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욥기 아마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6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나올 걸로 생각해.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예랑님, 김병찬님, 이상화님, 양승원님, 윤진아님. 여기 선생님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선생님 중에서 6월달에 생일이신 분들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예랑님, 김병찬님, 이상화님, 안 나온 것 같은데, 양승원님, 윤진아님. 혹시 나오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나오세요. 네,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양승원님. 네. 거기 누구죠? 생일인데 지금 안 나오시는 분? 아, 네. 예랑이 오늘 나오세요. 자, 박수.
선생님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업고 나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목사님이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했는데, 네, 눈치를 채셨나 봅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분반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